10편 71편. 시편 71편은 조금 내용이 기니까 주원이가 1절서부터 6절까지만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한번 1절서부터 6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로 영영이 침을 삼게 마소서.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를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치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잘 읽었어요.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8절까지 주현이가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읽었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하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잘 읽었어요. 마지막까지는 사랑이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조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기뻐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승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잘 읽었어요. 자, 어저께 그 명견 심리학, 백리학, 트레저에 보면 경전 만리, 명견 만리에 보니까 어저께 그 알파 에이지라고 하는 주제로 어저께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 알파 에이지가 뭐냐면 120세 시대야. 이제 100세 시대에서 20이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120세대야. 그런 걸로 치면 난 지금 반 살은 거야. 지금 거의 반 살아서 앞으로 반이 남았어. 그 어저께 명견 말리 그 보니까 앞으로 반이 남았다고 생각하니 끔찍하고, 이게야 반은 어떻게 더 살아야 되나? 사실 옛날 같으면 장수가 축복이고 또 늘 가장 축복된 인사가 오래 사세요. 뭐 세배할 때도 오래 사세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축복의 말이 저주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는 게 옛날하고 비교해서 녹록지 않다는 거죠. 요즘 이제 노인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국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신경도 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인이라고 하면 보통 몇 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원래 세계적으로 노인의 그 기준이 몇 살이에요? 노인이 되려면 몇 살이 돼야 돼요? 65세입니다.
누가 정했게? 아니 노인이 그 나이 중에서 65세 정한 그 기준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 그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정했어요. 그 당시에 평균 독일 그 인구 이제 수명이 45세랍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50세, 60세 사는 건 힘들었으니까 거의 50세 지나면 그냥 노인축에 가서 그 다음에 대접을 받고 이렇게 동네에서도 뭐 존중을 받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45세가 거의 수명이니까 60세 되면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비스마르크가 정치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몇 명 안 되니까. 그때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의 노인 기준은 65세예요. 이제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65세 하면 노인으로 쳐도 한 5년, 10년만 살면 다 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그 문제가 달라졌어요. 65세 노인이라고 해도 몇 년이 거의 남았어요. 거의 40년, 50년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걸 국가적으로 책임진다라는 거는 이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노인 연령은 지금 70세, 80세 이렇게 이제 늘리고 그러는데 알파 에이지라고 하는 게 120세라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장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노인 인구 중에서 80세 이상의 거의 80, 90%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80세 이상인데도 일을 계속 해야지 살 수가 있는 환경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뭐 자녀들도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부양할 능력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옛날 같으면 상상 못하니 옛날에는 당연히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연세가 많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강연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수명이 100세나 120세대까지 늘어나는데 그럼 앞으로 그거 어떻게 살 거냐.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국가 정책도 바꿔야 되고 또 실제 개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도 바꿔야 되고 그냥 나이만 먹고 어느 날 책임지겠지. 국가가 뭐 자식이 책임지겠지. 부모가 책임지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있다가는 쓰나미가 한번 닥치면 다 죽을 거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어제 강연이 굉장히 어두운 강연이더라고요. 미래 비전이 없으니까. 오늘 시편 71편의 얘기가 어떤 사람은 이걸 노인의 시라고 그래요. 이 기자, 이 시편 71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 정확한 기록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69편, 70편, 71편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다윗의 시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다윗이 요 시편 71편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백발이 되었을 때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의 그 나이에 와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중간에 보면 18절에 보면 시편 70편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수가 될 때에도 그럼 여기는 앞으로 미래형으로 지금 이 내용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상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지금 백발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지금 백발이 되었을 때 지금 늙어서 백발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의뢰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은 사실 부모를 의뢰할 거예요. 요구하면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럼 부모 세대는 누구를 의뢰하느냐? 자기 직장을 의뢰하고, 자기가 지금 돈을 벌고, 돈을 의뢰하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의뢰할 거예요. 그럼 노인이 되는 뭘 의뢰할까요? 노인이 돼서는 뭘 의뢰할 거예요? 신뢰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럴 때 오늘 시편 71편의 다윗은 내가 백발이 되었을 때에도 지금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 날 버리지 말라 하면서 내가 백발이 되었음에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편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된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 되지 뭐. 나도 늙어서 하나님 믿지.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의 신앙은 언제서부터 지금 시작됐느냐? 어릴 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지금 바빠서 못 믿어. 지금 돈 벌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좀 바빠 죽겠는데 나중에 내가 한가하면 믿을게요. 난 나이 먹어서 믿을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물론 나이 먹어서도 뭐 노인이 돼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적용이 되질 않아요. 여기 5절 한번 보세요. 시편 5절. 자, 시편 5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내가 신뢰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백발이 되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얘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뭐 주영이처럼 입시 문제 때문에 또 잠시 이 모임에 올 수도 없고, 또 뭐 청년이 돼가지고 뭐 직장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학업 문제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느 날 떠나게 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떠나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죠.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내가 백발이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걸 믿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버림을 안 받아요. 문제는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자녀다라는 관계가 정말 이게 적용이 돼 있느냐이지. 이게 안 돼 있으면 뭐 이미 애초부터 하나님과 연관이 안 돼 있으니까 버리고 자식할 게 없지. 이미 버림받은 인생인데. 요새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황금빛 인생인가? 난 본 적이 없는데 요새 그게 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임재민이 보십니까? 아, 네. 내용을 잘 아시겠군요. 아니, 내용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황금빛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가 요새 많이 인기고 또 뭐 시청률이 뭐 올라가고 뭐 그렇더라고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황금빛 인생이라고 하는 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황금빛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황금이라고 하는 말 대신 정금, 순금이라는 말을 써요. 황금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우리말 표현이고 누를 함자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순금, 순수할 금자 아니면 정할 금자, 아주 깨끗하고 순도가 아주 100% 이런 것을 사용을 할 때 성경에서 순금, 정금 이렇게 써요. 욥기에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의 소망, 아직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영혼의 해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된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서 막 그 고난 속에서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는 구원을 못 받았지만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옳았어요. 한번 욥기 한번 보시죠. 욥기 23장. 욥기 23장. 여기 시편 손잡고 욥기 23장. 8절. 자, 욥기 23장. 아주 욥이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못 찾고 저기도 못 찾겠어요. 1절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23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지 말씀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하나님 나한테 좀 뭔가 좀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구히 찾아요. 그런 절망 속에서도 마음의 소망은 어떤 소망을 갖느냐. 자 여기 10절만 주원이가 한번 읽으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욥은 나중에 정금같이 됐죠.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는 말도 있지만 그 미친 개소리지. 세상에 황금을 돌같이 여기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러지. 세상에서 황금을 어떻게 여기죠? 황금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황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집에서 뭐 금덩어리 하나 있으면 황금 뭐야? 돈 많은 사람들 뭐 황금 두꺼비인가 뭐 해부인가 황금으로 만든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을 가지고 있잖아. 많은 사람 얘기지. 우리는 줘도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안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고에서 놓고 그걸 재산같이 이렇게 갖잖아요. 그럼 왜 황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걸 가지려고 해요? 그만큼 황금의 가치를 높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종교에서도 그 황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사원을 질 때도 뭘로 재요? 저 아시아권에 보면 뭐 사원들 많죠? 그 사원을 주로 황금으로 도색해요. 저 부처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방콕에 누워서 있는 부처님 부분 다 금으로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왜 황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사원을 그 황금으로 칠하느냐? 굉장히 신성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황금의 집이 있었어요. 책자 보신 적 있죠? 여기 보면 이런 책자. 황금의 집. 왜? 이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왜 황금의 집이라고 썼을까요? 황금으로 만든 집이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여기 보면 금색 보이죠? 모든 기물을 그 겉에다가 황금으로 다 도금을 했어요. 기구들도 다 황금으로 만들어. 황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비고사에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건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지. 자, 조용히 한번 영 국영수만 하지 말고 상식도 좀 있어야 돼. 황금은 어디서 나? 황금은? 안 가져가서 모르겠어. 안 가져가서 모르겠어. 황금은 어디서 날까? 금은 어디서 날까? 캐는 거 아니에요? 캐지. 어디서 캐냐고. 물에서 캐. 뭐 어디서 캐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광산. 그렇지. 요새 교육의 문제가 그거야. 항상 배우는 지식에서 벗어나질 못해. 이 창조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자, 주원이 황금은 어디서 날까? 황금은 창조적인 생각을 그냥 배운 거 말고 그냥 창조적인 생각. 황금은 어디서 날까? 황금 그냥 파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땅에서. 벌써 물들었네. 아니 땅이나 깊은 물속이나. 그래 어쨌든 파면 돼. 자,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광석이라고 하는 이제 흙의 이름이 동광석이에요. 그 동광석이라고 하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땅에서 캐는 거죠. 동광석이라고 하는 그 흙 1톤에서 10에서 20g이 나와요. 1톤 트럭 아시죠? 1톤 쓸 수 있는 1톤 트럭 정도의 그 1톤의 양에서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은 10에서 20g이에요. 많아지. 10g 해봐야 얼마 안 되지. 약자일 때 20g 되잖아. 이거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 흙에서 그 정도의 금을 추출했다고 해서 금이냐? 그게 아니에요.
금을 내려면 40일 동안 1000도씨 이상의 용광로에서 3번 죽었다 나와야지 금이 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용광로 있잖아요. 뜨거운 용광로에서 한 번 들어갔다 나가는 것도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3번을 들락달락 해야 돼. 그래야만이 순금 99.99999가 나와요. 왜 100이 안 될까? 원래 순금은 100도가 나와요. 100이 나와. 100. 순도 100이 나와. 근데 왜 금 보면은 금 뭐 사면은 99.99 보통 99.99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섬세한 건 99.9999 이렇게 내려가는데 왜 그럴까? 조은이 왜 그럴까? 왜 100이라고 순도 100이라고 안 쓰고 왜 하필이면 99.99라고 쓸까? 뭔가 그 용광로 그 정도 온도로는 뗄 수 없는 뭐 불순물 있잖아요. 그렇지. 불순물이 있지. 원래 금을 재료를 하면 순수하게 100%가 나온대요. 근데 100%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자체가 불순물이잖아. 공기, 먼지 이렇게. 그러니까 100%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대. 그래서 100%라고 안 쓰고 99.99라고 쓰는 거예요. 거의 100%지. 자,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이는데 한 1000도씨 이상이 되는 그 온도로 녹이는데 그 녹여가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서서히 빠져나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금질을. 그래 나오는 게 황금이에요. 순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황금의 집이라고 하고 왜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다 순금, 그 금으로 만들었을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100% 순수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신기한 건요. 그렇게 금이 되잖아요. 한번 금이 돼서 원래는 그냥 돌이야. 원래는 흙이야. 흙의 한 종류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40일 동안 3번 그 뜨거운 온도에서 녹여져가지고 불순물이 빠져나와서 금이 되잖아요. 황금이 되면 그 황금은 절대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황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나 이런 이제 옛날 우리나라도 죽은 사람, 뭐 왕이 죽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관이나 아니면 뭐 미이라를 만들 때 뭘로 뿌려요? 금으로 이렇게 도세요. 피라미드도 보면 금으로 그 관을 만들고 미이라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상징이 바로 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 광석물에서도 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그 광물질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근데 죄로 타락된 인간들은 그 황금을 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재산, 자기 부의 가치, 소유의 가치로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과연 욥의 말처럼 우리가 정금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순금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도씨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에 들락달락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지 순금이 돼. 우리가 스스로 그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는데 하나님은 이제 율법에서도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라 그래?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로 타락된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세상 종교는 뭐 윤리, 도덕, 뭐 자기 종교에서 얘기하는 계율 그걸 지키면 뭐 나름대로 거룩해지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기독교 종교에서도 성경에서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용광로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3번까지 죽일 필요가 없어. 뭐 순금은 3번 들락 해야지 불순물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라고 하는 용광로에 한 번 넣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순금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순금 아시죠? 바라고 하죠. 순금바 네모나잖아. 직사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막 쌓아놓잖아. 그 순금바 100%의 순금이 됐다고 해서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뭐 금목걸이, 뭐 금귀걸이, 그 다음에 뭐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작품 이런 걸 만들려면 그 순금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서 두들겨서 패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수히 쳐서 만들어야만이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100% 순금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성막의 기물들이 아까 여기 황금의 집 보면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기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안에 보면 요 촛대, 등잔, 여기 전에 구경하신 적 있죠? 이런 거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디 용광로 그 녹이는데 요새 저 포항제철 같은 데서 쇠 이렇게 만들면 주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부어서 만들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게 만들었어. 일일이 금을 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한번 보면 출애굽기 25장. 자, 출애굽기 25장. 25장 11절. 자, 11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편 고리에 꿰어서 꾀를 매게 하며 채를 그의 고리에 꿰되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뱃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석쇠소를 만들되 장이 이 규빗반 광이 이의 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돌을 석재석 두 끝에 쳐서 만들되. 됐어요. 거기까지. 계속 뭘로 만들어요? 금 얘기가 계속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을 쳐서라는 게 뭐예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24절도 24절도 뭐라고 돼 있어요? 정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29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뭘로 만들면?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뭐하면 어떻게 만들? 쳐서 만들대. 그러니까 계속 쳐서 만들어야 돼. 금덩어리를 100% 그 금덩어리를 갖다가 또 쳐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기구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같은 원리예요. 먼저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일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고, 근데 뭐가 묻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유괴 성품이 묻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유괴 성품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유괴 성품을 완전히 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등잔을 만들지 아니면 뭐 증거계를 만들든지, 예? 뭐 그 성막에 필요한 말뚝을 만들든지 고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걸 만든다 이게. 자, 이사야서 48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48장. 이사야서 48장
10절. 자, 48장 10절. 자, 10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자,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하지 아니하면 모처럼 하겠다는 금으로 연단시키겠다. 잠언서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자, 잠언 17장 3절 갑니다. 자, 잠언 17장 3절. 교환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풀무는 뭘 연단하라고? 금을 연단하는 거예요. 풀무 뜨거운 용광로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연단시킨다고? 마음을 연단, 육체를 연단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두들겨 맞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냥 옛성품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시편 돌아옵니다. 시편 71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시편 71편 다윗의 시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그러면 다윗이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뭘 가지고 있냐면 육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무수한 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어때요? 우리가 구약에 다윗하면 다른 인물보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아니면 뭐 아브라함 이런 인물보다 다윗이 더 친근한, 더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우리하고 나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인생의 삶을, 굴곡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어요. 커서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조금 필만 하면 또 그냥 굳은 일이 벌어지고, 사실 좋은 일은 별로 없어. 왕이 됐다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또 도망자가 돼야 되고, 왕이 됐어도 여전히 반역자, 아들까지도 반역을 하고, 집대로 콩가루 집안이지. 밖대로, 밖에는 밖에대로 다윗을 모해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지. 늙을 때까지 다윗이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1편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가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17절 한번 보세요.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느냐? 17절. 하나님이요 나를 어려서부터 뭐 했어요? 교훈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리.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시죠.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서부터 의지시라. 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엄마 뱃속서부터 나를 하나님이 붙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어. 그리고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엄마가 힘줘서 낳았지만, 엄마가 고통스럽게 낳았지만 나를 꺼낸 건 하나님이야,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못 꺼내지, 의사가 꺼내지. 나를 꺼낸 건 뭐 사한파나 조산소에 가는 그 애기 꺼내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의사가 꺼내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셨다고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취하여 이 took me out이라고 썼어요. 테이크의 과거잖아요.
나를 거기서 꺼내셨다고. 꺼내서 잡아 빼셨다고. 주영이 엄마 뱃속에서 누가 뺐다고? 의사가 뺐어? 하나님 뺐어? 확실히 얘기해 빨리. 네 믿음대로 얘기해봐. 의사가 뺐어? 하나님 뺐어? 그렇지. 정말이야? 주원이 누가 뺐어? 의사가 뺐어? 엄마 뱃속에서 의사가 뺐어? 하나님 빼셨어? 아 정말 네가 믿는 대로 한번 얘기해. 정말이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교회 안 나가는 애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건 구원을 떠나서도 교회 안 나가는 애한테 이 얘기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이 뺐냐? 의사가 뺐냐? 교회 안 나가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 이런 환경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라는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의사가 뺀 거지. 믿지도 않는 하나님 뺐다고 해요. 적어도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자체는 축복이에요. 구원을 떠나서라도. 그런데 정말 구원받으면 이게 사실로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지. 아 맞아. 다윗처럼. 다윗이 뭐 지금 의학을 몰라서 그래요? 다윗 시대에는 뭐 병원이 없었으니까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겠지. 그걸 몰랐겠냐고 다윗이. 근데 왜 다윗은 여기서 엄마 뱃속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고 그 배에서 나를 꺼낸 거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고 양육하셨기 때문에 내가 백발이 되었어도 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서부터 늙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뭐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죠. 여러분 이 다윗이 잘 살았어요. 왕이니까 뭐 먹고 사는 건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다윗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 다윗의 일생이.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 참 가정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보나 참 비참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 전혀 변함이 없어. 이렇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어릴 때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사업이 망했든 흥했든 뭐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됐든 아니면 뭐 행복한 살았던 관계없어. 그거는 그거고 육의 삶은 육의 삶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삶은 변함없이 그대로 끝까지 유지가 되는 그런 삶이 진짜 축복된 삶이라고. 그런 삶을 아이들한테 어릴 때서부터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먹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는 건 동물의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누구나 어떤 부모라도 정상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도리를 한 게 아니야. 부모는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개 부모는 자식을 뭐라고 생각해요?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소유 개념이 문제가 안 됐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는 문제가 돼요. 내 나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나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나이 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식한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식한테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또 이게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에서 이게 됐어요. 근데 우리 이제 장로님 세대는 자식들이 소유 세대이기 때문에 늙어 죽어도 자식은 내 소유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그 육신의 죽음이 와야지 벗어지는 거지. 우리 나이 때 지금 나이 때처럼 자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 대상이 아니구나 이런 게 안 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해답이 나와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소유 개념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 자식을 어떤 의미로 주느냐? 야, 내가 너를
너 자식을 낳게 한 것은 네 소유 개념이 아니라 내 걸 너한테 맡긴 거야. 내 자녀를 너를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낳게 하고 그랬잖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그 나를 붙든 건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리고 엄마 모태에서 나를 꺼낸 것도 사람이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나다. 그 뭐예요? 내 자식은 누구?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돌잔치에 애들이 쫙 진열을 놓고 고르게 하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응? 돌잡이라고 그러잖아. 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니까 요새 50,000원짜리. 그 다음에 가수대라고 뭐지? 그 마이크. 그 다음에 또 주원이 때는 뭐뭐 있었어? 앞에 상에 연필하고 마이크, 연필, 마이크, 공, 야구 선수들하고 또 공 유명한 거 다 있어. 또 그때 뭐 있었지 여러 가지. 응? 청진기, 청진기 의사들하고 청진기 있었고. 뭐 잡았어? 연필, 넌 연필 잡았어? 너는 뭐 잡았어? 주영이는. 넌 돈 잡았어? 부자대, 너는 뭐 잡았어? 안 했어. 너는 안 했어? 아이 참 그것도 했어? 엄마는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돈, 뭐 마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있죠. 그것뿐이에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기에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돌쟁이 쳐놓고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선택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딱 1년 살았어. 세상에 1년 살았기 때문에 돌잔치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선택권은 철저하게 세상이야. 엄마 아빠를 선택하는 애는 없어요. 그게 현실이고 실화야. 그런데 여전히 부모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을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야. 성경에서는 부모를 자식의 소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키우라고? 세상 사람으로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우라고. 부모의 자격을 준 거라고. 그렇죠? 돌쟁이 때 이미 돈을 구한, 돈을 잡은 애가, 돈을 잡은 주연이나, 그 다음에 또 주원이 뭐 잡았다고? 연필을 잡은 주원이나, 나중에 크면 역시 선택권은 뭐예요? 부모가 아니야.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빨리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부모라는 사명을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그 역할을 하고 나는 거기서 그 손에서 맞추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큰 자식은 그렇게 성장한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몰라라 하냐고.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줘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하고 애착 관계가 되니까 나중에 기대에 못 미치면 뭐예요? 마음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 세상 방법으로 키웠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나하고 자식하고는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면 그 자식이 부모를 나무라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왜 성경대로 안 키우고 왜 성경대로 원칙대로 키우면 되는데 성경을 이론적으로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식을 소유 개념으로 알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쓰라리게 한 게 다윗 아니에요. 다윗도 역시 자식에 대해서는 소유 개념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자식이 뭐예요? 아버지를 배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아버지 죽여버리고 내가 왕자리 차지하지. 왜? 더 이상 아버지 밑에서 내가 종노릇하기 싫거든. 부모 자식도 다 개개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내가
내 소유 개념으로 넌 내 말 들어야 돼. 그걸 견디는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요즘 초등학교가 뭐야. 내가 천의점에서 보면 애들이 오거든. 한 5살짜리가 와요. 4, 5살짜리가 엄마 손잡고 오는데 엄마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5살이면 세상 다 아는구나. 대화하는 거 보면 5살, 5년밖에 안 살았는데 세상을 다 알아.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무서운 세상이야. 신약시대, 신약에 넘어가 보면 디모데가 나오죠.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나옵니다.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에서 소개를 할 때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 소개를 합니다.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하고 할머니 로이스. 할머니 이름이 로이스야.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왜 이름을 거기다 명시했을까? 나 천국 가면 꼭 만나고 싶어. 디모데 엄마하고 할머니. 어떻게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키웠을까?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면서 그래요. 디모데의 너 믿음은 내 어머니 유니게와 내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너 믿음이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아버지는 영향력을 못 미친 것 같아. 근데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그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운 거야? 세상 사람으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고. 그래서 성경에 귀한 인물로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 그냥 어디 대학 보내고 그 다음에 돈 들여가지고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 놔봐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자식으로 안 커요. 자기밖에 모르지. 내가 못해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 애착은 사랑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 근데 애착은 오래 어느 기대에 못 미치면 그 순간 부모와 자식이라도 연이 끊어져야 돼.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사냐고. 그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유괴 성품은요, 구원을 받아도요, 아주 굳은 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20살에 구원받았어.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세상의 육체의 성품이라는 것이 굳은 살을 배가지고 늙어 이 육신을 떠날 때까지 그걸 괴롭혀요. 나를. 그러면 40살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40년의 그 굳은 살은 안 없어져요. 내가 40살에 구원받았으면 40년의 그 유괴 성품이라는 게 끝까지 육신이 떠날 때까지 나를 괴롭혀. 그리고 60살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60년의 굳은 살이 괴롭혀. 그럼 80살에 구원받았다고 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를 해야 돼. 그런 거 보면 우리 주원이나 주영이나 사랑이는 그래도 어릴 때서부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왔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뛰쳐만 안 나가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키우는데 올인하면 안 돼. 세상에서 마땅히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모든 도움을 줘야 되지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지 나중에 내가 옳은 투자를 했다. 구원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자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투자만 하면 나중에는 결국 원망을 하게 돼요. 왜?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우면 안 돼요. 부모는 100% 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자식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부모한테 순종을 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순종하는 척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순종을 안 해.
그게 죄를 가지고 있는 자식의 한계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딱 드러나면 뭐예요? 아, 저거 다 위선자들이구나. 지난주에 우리 박전원님하고 같이 좀 만나서 얘기해. 박전원 말이 맞아. 다 위선자야. 위선자라서 나 교회 나오기 싫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자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하지 않고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기대에 실망을 해. 그런 마음속에서 원망밖에 안 생겨. 근데 자식도 마찬가지야.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 내 이익에 맞춰가지고 이익이 되는 순종을 하는 척하고, 순종을 하는 척하니까 위선자로 보이는 거지. 사랑을 하면 위선이 아니거든. 진짜 사랑을 하면 노하면 노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뭐, 그러니까 나중에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 결과론적으로 위선자밖에 안 되잖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한 번의 말실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걸려야 돼. 그걸 회복하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시간을 빨리 줄일 수도 있는 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살면 그 유괴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잘 새겨야 돼요.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안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걸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됐어도 다윗은 전혀 변함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한번 보세요. 여기 시편 71편. 백발이 되는데도요, 여전히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여기 시편 71편 보세요. 10절.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주원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지 따라잡으라 건들 자가 없다 하오니. 자, 거기까지. 여기 다윗은 지금 늙었어요. 백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삶은 어때요? 불행해요. 주변에 뭐라고 하느냐면, 야, 저거 보니까, 다윗 보니까, 야,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잡자. 아니, 늙었는데도 이런 처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뭐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 신뢰해봐야 뭐 백발이 돼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 가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내가 야 구원받고 나서 여태까지 살았는데도 필 일이 없네. 생활이 안 필해. 환경이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고. 아니, 환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나?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왜 하나님 탓을 해? 다윗은 안 그랬어요. 비록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그런 모습처럼 환경이 비참하고 비루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난 그래도 하나님 의뢰하겠습니다. 난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아니, 환경은 환경이지 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냐. 그래서는 안 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 그래,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지. 아이, 우리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예를 하나 내가 들어볼게요. 일본 사람 미즈노 겐조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팜플렛을 하나 드렸어요. 이 미즈노 겐조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35인가? 일본에 11살 때 홍역을 앓다가 뇌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온몸을 11살 때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그냥 누워만 지내는 거예요. 손도 못 움직여.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건 눈과 귀예요. 그래서 여기 시집 한번 보세요. 눈과 귀라는 시가 있어요. 눈과 귀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맨 끝장에 한번 보시죠.
자, 맨 끝에 눈과 귀라는 게 있죠? 거기 눈과 귀 씨 한번 주영이 한번 너도 시 잘 씁니다. 내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을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 내성마비로 모든 것을 잃었어. 살아있는 건 눈하고 귀예요. 귀는 들을 수 있어. 눈은 볼 수 있어. 옆에 아마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느 날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미주노 겐초한테. 그리고 이제 아마 복음을 좀 전했겠죠. 성경책만 달랑 주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미주노 겐초가 이게 누워서 있으니까 눈으로 읽을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그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손으로 못 쓰잖아요. 손으로 못 쓰니까 어떻게 썼을까요? 엄마가 이 벽에다가 하얀 종이에다가 일본의 50장 우리의 자원모음이죠. 50개의 자원모음을 쫙 써놨어요. 우리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다음에 아야오요 이런 것 좀 쫙 썼어요. 그 다음에 미주노 겐초 보고 네가 쓰고 싶은 글자가 되면 눈을 깜빡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면 히읗자 와서 눈을 깜빡여. 그리고 히읗. 엄마가 받아 쓰는 거 수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음에 와서 아 하면 아에다가 눈을 깜빡여. 우리는 뭐 1, 2초 걸리면 쓸 걸 갖다가 미주노 겐초는 오랜 시간 걸린다는 거. 엄마가 받아 써야 되니까. 이렇게 받아 써서 첫 시집을 내는 게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여기 중간에 한번 보시면 중간에 깜빡임으로 지은 시라는 게 있어요. 깜빡임으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보면 자, 그거 사랑이가 한번 크게 보겠지. 또 손발도 잃은 나를 28년 동안 돌봐주신 어머니,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도록 사계절 꽃을 피워주신 어머니, 깜빡임으로 지은 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노트에 써두신 어머니, 시를 써주지 못하게 되어 슬프다고 말하며 천국으로 가신 어머니, 지금도 꿈속에서 돋보기를 쓰고 계속해서 써주신 어머니. 이 어머니가 중간에 돌아가셨어. 애석하게도. 그냥 평생 아들이 불러주는 걸 일일이 써가지고 시집을 10년 동안 시집했다는 그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도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망을 했어. 여기 한번 보면 아버지 어머니라는 시가 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첫 장에 보면 아버지도 어머니도라는 시가 있어요. 자, 내가 읽어볼게요. 뇌성마비에 걸린 나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조상의 저주야, 집터가 좋지 않아서야, 이름이 나빠 등 여러 가지 고민으로 방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방황이 멈추고 그저 믿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거듭났어요. 삶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역할이야. 그냥 먹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게 어머니 역할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내가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인생 나이 60, 70대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른 나이에 하나님을 알아요. 자, 여기 한번 이 시를 조금 더 볼게요. 끝장을 한번 보세요. 눈과 귀 아까 읽었으니까. 자, 힘들지 않았다면 우리 현재 형제가 한번 읽어줘요.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이건 자기 삶의
그냥 묻어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쓴 거예요. 자, 산다. 어떻게 사는가? 산다 한번 보세요. 산다. 자, 산다. 우리 장로님, 이장로님이 한번 산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디? 맨 끝자. 산다. 산다. 거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며 반딧불 꽃은 반딧불 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우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그게 그냥 사실적으로 들려지잖아. 나는 나답게 산다. 나는 나답게 살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11살에 홍역을 와서 그냥 전신에 누워있어. 지금 한 30년 동안 지금 누운 거예요. 시집이 나오는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몰랐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조상을 저주하고 아버지의 원망을 원망하고 왜 날라가지고 이렇게 원망, 저주, 불평, 불만 사는 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그가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 비록 누워있어도 나는 나대로 산다. 매일마다 발소리가 들려요. 여기 보세요. 주님의 발소리라는 맨 끝에 주님의 발소리.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아침에 신문 배달부 발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누워있으니까. 귀는 들리니까. 우유 배달부 발소리.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오늘 하루도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성령이 나한테 오는 발소리를 들으면 짧은 시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박시인 때문에 안타까워. 박준 시인 좀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책방에서도 많이 팔리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볼까? 그게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걸 솔직하게 썼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을 공감을 해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한계가 있어. 세상 사는 그 세상 한계점에서 못 벗어나. 이 사람처럼 박준보다는 못 쓰는 시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관성을 맨 앞장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자, 옆에 첫 번째 어디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양복에 붙은 도깨비 바늘, 손바닥에 작은 열매, 발밑에 마른 풀을 통하여 어디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저녁 노을 지는 하늘 아래서 힘도 지식도 그 무엇도 가지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이 시를 통해서 이 눈으로 깜빡임으로 쓰는 시를 통해서 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천국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에요. 백발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해도 아이고 내 팔자가 내가 왜 이 나이에 돼서 이 자식한테 천대를 받고 내가 세상에서 천대를 받고 이런 식으로 버림을 받을까 이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축복된 사람이야.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야, 위대한 신의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봤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이고 하나님이 버렸네. 그러니까 저렇게 못 바뀌었지. 조롱을 해요. 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게 그게 신의 아들이래? 야, 이씨, 나 같으면 안 믿겠다. 양쪽의 두 강도가 똑같이 욕을 했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양쪽의 두 강도가 서로 예수님, 가운데 있는 예수님 보고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나도 그러면 믿어줄게. 아니 똑같이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신지 아세요? 십자가에 7마디를 하셨잖아. 유명한 예수님이 7언이 있잖아. 두 강도가 너도 내려와.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내가 믿을게. 막 이렇게 막 조롱하고 이렇게 양쪽의 두 강도가 그렇게 욕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넌 왜 거기 못이 박혀 있어? 넌 내려와. 내가 믿을게. 요럴 때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잖아. 강도가 들었을 때 정말 버렸나 보다. 그렇게 들리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 말이 맞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또 끝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맨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뭐에? 운명하시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바로 운명하시기 전에 무슨 말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면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게 돼. 그렇죠? 마지막 말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 아 버리셨구나. 이게 말이 맞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다윗이 시편 71편에 내가 백발이 되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고 똑같은 문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결국 그 양쪽 두 강도, 자기 죄를 모르고 끝까지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외쳐야 될 말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외쳐야 될 말을 예수님이 대신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면 왜 버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제시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이 난 그냥 안 믿어. 난 지옥 갈래. 난 가버려. 난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이렇게 거부한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잖아. 그런데 어릴 때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받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이 있어도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나중에 늙어서 백발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맡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다
위선자로 될 수 있어요.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노인이 돼서 비록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의뢰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줘야 돼. 적어도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지는 게 자식이지. 그냥 비리나 맞추고 뻔히 아는 위선의 모습을 취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진심으로 하자고. 진심은 오래 걸려요. 사랑은 한 방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나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 쌍방간이 사랑이 돼야지. 나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스토커야. 그건 왜곡된 거예요. 사랑은 서로 해야 돼.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야. 서로 사랑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기서 먼저 나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 안에 채우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려야지 자연스럽게 자식한테도 부모한테도 형제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그 거짓되지 않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자꾸 주변 사람한테 부모에게 자꾸 거짓 사랑을 요구하고 자기 배우자한테 거짓 사랑을 요구하고 자식한테 거짓 사랑 다 거짓된 것만 요구하니까 그 세상은 또 그렇게 살아가. 적당히 넘어가기 때문에 좋고 좋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 71편 다윗의 시를 보고 우리가 한번 시편을 생각해 보세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자. 그러면 나머지 주변 상황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꿔줘야 돼. 스스로는 안 되니까. 안 바꾸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게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자, 오늘 시편 71편 같이 한번 묵상해 봤는데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시도 한번 한 풀에 또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그냥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 72편에서 어릴 때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